31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2장 38절입니다. 우리 38절 찾으셔서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잔치를 벌인 이스라엘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당시 아직까지 나라가 옳게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한 지파에서 왕이 되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되려고 하니까 온 지파에서 가까이 있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지파에 있는 여기도 나옵니다만 한 세 지파는 거기에 있는 소도 가져오고 뭐 양도 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기가 많고 음식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라에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멀리 오는 사람들은 이제 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런 음식들은 변하지 않는 음식들은 이제 멀리서도 가져올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쭉한, 우리나라처럼 길쭉한 나라가 돼가지고 먼 데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먼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양이나 소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져오고, 무거운 곡식 같은 이런 거는 멀리 있는 사람도 가져오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져와가지고 잔치를 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성대한 일식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보통 이 사람들이 양식으로는 3일 동안 먹고 놀아요. 왕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 잔치를 3일 동안 먹고, 이 솔로몬은 보면 일주일 동안 잔치다. 그때는 워낙 조왕하고 잘 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소와 양을 전부 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놀러 와서 얼마나 저국지로 와서 많이 먹겠어요. 그 소와 양을 잡으시니까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는데 엄청나게 올 텐데, 그것을 전부 다 잡아가 다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한 것이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다윗 시대에도 다윗도 왕이 될 때에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가져와서 오늘 보면 성심으로, 그래 마음을 다해서 말하겠죠. 그냥 이거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각장각색에서 온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자유를 응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불러가지고 군사를 만들었다고 알겠죠. 이 다윗이 부른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전부 다 모여왔다. 그건 뭐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곳곳에서 정말 잘 싸우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용사들을, 훌륭한 나라에 애국심 있는 성도를 전부 다 보내줬다 그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군사를 보내줘야 정말 좋은 군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부 애국자들을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리 애국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옳은 군사가 없는 기라 머리가 아주 돌대가리들밖에 안 나온다니까. 왜? 악한 영들을 섬기고 악한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안 나오니라. 하나님이 안 주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나가서 그런 데 나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 머리가 나쁜 인간들이 무기를 만드니까, 무기가 아주 요새는 첨단 무기고 아주 무기가 좋아야 돼. 옛날에는 대포라 해가지고 그냥 대포알을 이어가지고 바다로 가든지 가든지 잘 맞으면 거기에 맞고, 안 맞으면 수백 개 수천 개 쏘면 어쩌다가 거기 한번 맞고, 어떤 걸 다 양쪽으로 가는 거라. 그리고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얼마나 정확한지
1m 안에 한 방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돈도 비싸지만 1m 그 집 안에 사방 1m 안에 딱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얼마나 여기서 그래 보이지 않는 수백 킬로 멀리 쏘는데 거기에 1m 안에 딱 들어가야 돼. 예?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애국심 있는 사람들은 밤잠 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공산당들은 저기 사기꾼 집단이 돼가지고 그 밤새도록 그렇게 연구하는 인간이 없는 기라. 그래도 돈 주고 안 그래도 돈 주는 기라. 예? 북한 공산당은 가만히 있으면 돈 주는 기라. 잘 만들어봐도 소용없고 못 만들어봐도 소용없는 기라. 언제 거기 속아지고 언제 죽이 맞을지도 모르는 기라. 응?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을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기술을 빼가지고 가져가면 좀 비슷하게 맞추고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뭐 했다 하는 그런 이 공산당이나 저게 이게 우리 지금 전쟁 치는 저런 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란 같은 나라에서 어쩌다 병이 맞았다 그러는 전부 자유민주주의에서 훔쳐간 기술로 만들었던지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계를 사간 것이 그렇게 맞지 공산당 기계는 안 맞는 기라. 맞을 수가 없는 기라. 옳은 기계도 안 만들고 연구를 그래 안 한다고. 또 하나님이 뭐할까?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를 안 보내주고 엉망진창 군사야. 그런데 여호와님을 잘 섬기는 다윗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고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그것도 자신의 음식을 가져와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그랬다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군사도 아니고 훈련도 시킨 군사도 아닌데 다윗을 도우러 왔는데 전열을 갖췄다 그 말은 이 상당히 이제 대단한 이 군사 조직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으로 삼기 위해 군사가 다윗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다 성심으로 성경은 성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아직까지 여기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뭐예요? 한 마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사울이 죽자 말자. 그리고 사울의 옛날에 그 왕이라 하는 것은 사울이 죽었으면 그 자식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 왕이 되잖아. 자식들이 왕이 되잖아. 왕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놈들이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간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뭐요? 인정을 못 받는다 그 말. 인정을. 우리 자기 생각에는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인정을 못 받는다고. 신비나 북한 공지 저 나라에서는 막 독재를 해가지고 막 시기를 보면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저 사람들이 사는 것은요 1중 2중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경호하고 밤에 잘 때도 말입니다. 경호시키고 불안해가 말입니다. 여기서 갔다가 저기서 갔다가 막 이렇게 조심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에서 여기 오늘 잤으면 내일 저 집 안 잡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그만큼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기지 않으면 스스로가 뭐하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데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하고 그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주변에 성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가 정부가 다스렸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정말 똑똑한 사람은 저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안 간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권력 좋아하고 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떡 앉아가 그 시간 동안 돈 빼물러 가는 그런 인간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나라가 지절로 돌아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에 앞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 나라에는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밤잠 없이 일해야 되고 오정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말입니다. 밤잠으로 연구를 하고 이 그룹들에게 모여서 머리를 쥐짜가면서 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얼어먹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이 세외의 사람들과 이 전쟁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알겠어요? 물론 실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와 부를 이루려고 도와주려고 그 전쟁 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좌파 정부가 되는 머리가 돌대가리 들이대는 하나 있긴 해.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 그걸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예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기라. 예?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지도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예? 자기 스스로가 좌파를 추종하고 또 공산당들을 예?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 봐도 그런데 뭐 속 믿음이야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아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가시밭 지나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이 우리가 역경을 이길 수가 있지. 옛날에 나라가 지켜주겠지, 뭐 되겠지, 그런 시대들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부정선거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로운 사람들 백성들이 뽑게 하시고 자유로운 나라가 돌아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그 이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라를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될 때도 나라에 하는 정책대로 반대로 하면 부자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다윗 시대를 보고 사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일을 다 점검해 보면 그냥 똑같아요. 예, 똑같다. 알겠어요? 사람의 그 행동 행위를 보면 그 정부나 이 정부나 사울 정부나 다윗 정부를 비교해 보면 모두가 여기에 정해 보면 딱 맞다는 거예요. 예? 39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울을 지내며 1절에서 37절까지 찾아온 그 많은 용사들이 자신의 음식들을 모두 준비해 왔다. 알겠어요? 원래 왕이 삼으려고 하면 왕을 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못하는데 갑자기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는 기라. 대다수가 자기 무리들끼리 모여서 막 옛날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보면 압살롬이 할 때나 다른 사람들 할 때 보면 저 무리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잔치하고 와 왕났다 선포하고 그랬다고. 그럼 다윗도 이제 그래야만 모르는데 이거 뭐 나라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그것도 젊은이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신기하게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신기하게 자기가 전부 다 먹을 음식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음식 다 가오고 자기가 충성봉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저 국회의원들처럼 나라도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이상한 악법들을 만들고 지금 아주 이상한 놈들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정말 애국자인 다른 나라는 국회의원들 돈 많이 안 받아요. 돈 없는 데도 많아요. 예? 국회의원들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 되지. 국회의원들이 돈 받아먹고 돈 많이 받아먹고 노비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하면 악법을 얼마나 만들겠어요. 예? 로비도 안 되고 돈도 못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애국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기라. 그럼 악법 만들 필요가 없어. 예? 우리나라는 돈 많이 먹고 하니까 서로 국회의원들락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저거 법 이런 법을 만들려고 로비를 얼마나 해가지고 아주 가끔 악한 법들은 전부 다 만들어놨는 거야. 누더기 법을 만들어 누더기 법을 만들어. 법이 뭐가 뭔지도 뭐 적어도 모르는 게 어떻게 돼 뭐. 예? 40절입니다.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윗이 이제 있는 있는 곳으로부터 말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나 양을 못 가져오니까 못 가져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면 이사갈, 서불론, 납달리 지파가 주로 이제 가까이 있는데 낙타도 가져오고 노새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막 이런 하는 일에서 이제 음식물 전부 다 실어 왔다고 그런 데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소나 양을 이제 가져와서 잡고 잔치를 막 이 세 지파가 중심적으로 전부 다 가져와서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그 여호와를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는 게 뭐요? 큰 기쁨이었다는 거 알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다윗을 뭐 했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요? 기쁨을 준 거예요. 어? 또 돈 안 주셨는데 돈 주셨던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잘 섬기니까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줘가지고 자기 곡식 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왕을 섬기러 왔는데 그저 그건 뭐요? 오면서 막 휘바람 불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왔다고 말이지.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요, 예? 자기 11조 벌어서 10 벌어서 헌금하면서도요 기쁘게 겨운다니까. 신기하다니까. 그게 누가 주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걸 거룩한 기쁨이라 그래. 거룩한 기쁨. 그 거룩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옛날에 보면 막 논바닥에 앉아가지고 논 메고 막 모시고 물 잡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예? 성경 들어오고 그냥 찬송하며 교회 오는 기라. 그게 거룩한 기쁨이잖아요. 거룩한 기쁨.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잘 섬기니까 다윗이 그런 기쁨을 백성들에게 줘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와서 잔치를 벌이고 가져왔다는 것이죠. 13장 1절에 이제는 뭐랍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했듯이 군사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미 벌써요 천부장, 백부장, 물론 말하면 중대장, 연대장 그 말이에요. 이게 벌써 저절로 다 되더라고요. 저절로 알겠어요. 그 일종의 옛날에 군사들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군조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많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서로 의논하여 일을 시작한다. 알겠죠? 의논했어. 그냥 그것도 너가 왔으니까 내 말 들으라 이게 아니고 왕이 되었으니까 너가 말 들으라 이 사울 왕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불러놓고는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천부장, 백부장들과 모여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며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지 전부 다 의논했다고. 그리고 이번에 이 부정성으로 된 이 정부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했던 사람들, 자기 편의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서 옛날에 했던 사람들 다음에 사람이 지정되면 그 사람을 이제 내리고 이 사람을 다시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군 지휘관들 사거리 다 없이 무겁대. 지금 뭐 전부 대다수 공석이래요. 예? 저거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대. 이 국군들이 아주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한테 충성을 먼저 하라 한대. 충성을. 예? 직관 이거 만드는 게 지금 지휘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충성할래 약속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에 충성할 것이냐 물어야지. 군인들 보고 왜 지한테 충성하라 그래? 예? 그리고 군인들이 이 직업관에 투철한 애국심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 한다고 하는 게라. 그건 세울 사람이 없어. 지금 된 지가 거의 10개월 넘었는데 아직까지 군 지휘관들이 공석이래. 예? 2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호중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제 찾아온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제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과 지휘관들이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가 뭐냐? 너희 마음에 좋게 여기거든.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나라의 힘을 함에 있어서 너희 마음에 좋게 여기거든 해라. 알겠죠? 너희 마음에 불만 있고 하거든 하지 말아요. 알겠죠? 너희 마음에 첫째 좋아야 되고, 지금 자기들이 여기 온 것도 자기들의 마음에 좋아서 온 거잖아요. 안 좋은 사람 안 왔으니까. 둘째는 이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왔다면 아직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참석하지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동참하게 하자. 알겠어요? 이 사람들을 다 너희들이 여호와 주신 감동으로 왔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일에 동참하게 하자. 알겠어요? 예? 이게 참 지도자야. 알겠어요? 예? 이 지도자라 하는 인간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예? 저거 좌파 저거 편만 챙기고 말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누고 말입니다. 철저하게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예? 그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나라를 하나 만들게 하고 지도자가 되었으면 어떡한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알겠어요? 자기 편 사람들을 설득해가라도 양보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 편이 되게 만들자. 그래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부흥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래야 되는 거라.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이 되자마자 자기 아들을 왕을 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다윗이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저 외국 나라의 성을 얻어가지고 거기까지 도망가 살았다니까. 예? 얼마나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죽일 일이 있어도 안 죽이고 살려줬음에도 얼마든지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울이 알면서도 돌아서가는 또 죽이러 오고 또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 편에 붙은 인간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 편에 붙은 인간들도 오늘이나 옛날에는 똑같아요. 인간의 품성은 똑같다니까. 사람이 악한 인간들한테는 악한 인간들이 쫙 붙어가지고 뭐 하느냐? 선한 인간들 그냥 착한 인간들을 그냥 다 죽인다니까. 예전이나 지금이 똑같다니까. 그건 뭐요? 악신이 들렸던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냐? 성경은 사울왕 보고 악신이 들렸다 했다면 악신. 알겠어요? 우리는 좋은 말 하지 인간이라 하지만 뭐 지도자라 하지만 지도자가 아니고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우리나라 부정선거된 그놈이나 다 뭐 들렸다? 악신 들린 인간이에요. 알겠어요? 악신 들리지 않는 인간은 그렇게 편 안 갈라요. 자기가 최대한 잘해보려고 상대방이 나를 욕하더라도 어떻게 잘해주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악신이 안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편을 들고 편을 가르고 하는 그거 뭐예요? 그거는 보나 안 보나 악신들이 때문에. 사울왕이 또 그랬다고 하면 사울왕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도와주니까 이제 너희 마음에 좋게 여기거든 했다는 거예요. 알겠지? 너희 마음에 정말 마음이 안 들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내가 하는 말에 동의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예?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내 시킨 대로 해. 그거 안 해. 그 독재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붙는다? 악신이 붙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3절 넘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제일 먼저 그 가느냐? 우리가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는 장면을 우리가 쭉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장 먼저 다윗이 왕이 이제 하는 잔치 3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 먼저 가져오자 했다. 알겠지?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자. 그 교회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에? 여기 보면 다윗이 만든 사울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들고는 전쟁에 나가. 이 제사장들이 들고 교회를 앞세워서 전쟁에는 데리고 나가. 옛날에 그 전쟁할 때도 블레셋을 할 때도 그 교회가 잃어버렸다니까.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에 져버렸으니까. 내버려 못 도망가버렸다니까. 근데 사울왕은 그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묻지는 않는 거예요. 네?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나갈 거야 말 거야 이걸 안 물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사울왕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질문하자. 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를 폐쇄하다. 그 폐쇄법 만든 거지. 폐쇄법. 알겠어요? 그 서울에 지금 이혼은 그렇지만 서울에 난리가 났어. 왜? 교회 폐쇄법을 안 들었으니까. 예? 그럼 교회 폐쇄법은 신천지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도 교회로 등록되어 있어요. 신천지 없이만 우리 교회도 없애고요. 불교도 없애고 천주교도 다 없애요. 그 종교 폐쇄법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종교 재단에 있는 돈 그거 다 저가 압수한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을 제재하면 되지 왜 돈을 다 압수해요? 돈도 맞냐 그거? 예? 이 말은요 교회 위에 지가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 사울왕과 똑같은 놈이야. 예? 이 법계는 형식이야.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형식으로 하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지 마음대로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교회를 그려놔놓고 교회 목사들 전부 다 말면 이래라 저래라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교회 목사들한테 와서 지가 만약에 어렵고 힘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형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면 지가 교회 목사들한테 와가지고 겸손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지. 예? 지가 뭐라고? 예? 지가 뭐라고 교회를 폐쇄시킨단 말이고 그거는 중국의 시진핑이 했던 그 행동이고 북한의 그 김일성이 했던 행동이지요. 예? 어느 놈이 세계 땅에서 교회를 없앤 놈이 어디 있어? 예? 시진핑이 그 짓을 하다가 지금 개가 망신돼가지고 폐가 망신돼가지고 나라 망하고 저거 가족 망하고 저거 다 사람족이 멸절당할 정도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교회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폐쇄시켰다니까. 옛날에 그렇게 동서평 이후에 경제가 부황되면서 이 중국에서 그 교회가 많이 들었었어요. 큰 교회도 많이 들었고. 근데 시진핑이가 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알겠어요? 똑같은 놈이야 이게 지금 이 놈이 똑같은 놈이라니까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아주 세계의 악질적인 게 누굽니까? 세계 대표적으로 옛날에 소련에 있던 인간이 그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시진핑이가 그랬는데, 지금 이 부정선거된
이 인간이 거짓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예? 겁도 없이요. 예? 다 그 망한 나라 아닙니까? 백성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그 사람들 가면요 거짓골입니다. 거짓골.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이제 말합니다. 4절 묵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여기에 보면 묵백성의 눈이 계세요. 눈 알겠어요? 사람들이 아니고 눈이 이 말은 이 묵백성들의 영혼이 그 말이에요. 영혼이 영혼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다윗의 말을 좋게 여김으로 그래서 다윗의 요구대로 괴 앞에서 묵기로 했다. 묵기로 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이제 시온 시내로부터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모두 보내가지고 다윗의 나라에 모여 동참하기를 구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나라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요. 알겠죠? 대통령이 된다면요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걸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자손 대대에 칭찬받는 대통령이 돼요. 알겠어요? 아무리 잘못된 방법으로 됐든 좋은 방법으로 됐든 간에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야 지가 죄가 없어져. 예? 나라 사람을 철저히 폐갈림하고 법관을 더 만들고 취재를 없앤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역사를 보라고. 지금 말입니다. 김일성이와 그 김정일이 지금 죄를 없애놨지요? 아닙니다. 저거 언제나 통일되면요 부관참시 됩니다. 부관참시. 알겠어요?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역사를 보면 그게 되는데 그게 왜 답이란 그걸 모르는지 몰라. 예? 그래서 이제 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메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메어온다 되어 있잖아요. 메어온다 알겠어요? 근데 메어온다 되는데 나중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냐 하나님께를 새 수레에 싣고 온다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계를 메어온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메고 말입니다. 이게 인원수를 충당해서 옛날에 우리가 생기면 전부 다 어깨에 메고 오지 않습니까? 예? 이건 법궤를 이제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래 이제 메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법궤를 그렇게 메고 와야 되는데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실패를 합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보면 메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다윗이 막 이 때문에 화를 엄청나게 냈는데 왜 냈느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뭐요? 조언을 잘못한 거예요. 알겠어요? 수레에 싣고 와도 된다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윗이 실망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이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런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불렀다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이제 부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이 말은 법궤 위에 보면 두 그룹이 이렇게 천사장 둘이가 이렇게 황금으로 만든 이제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이제 이 말은 상징적으로 두 그룹이 두 천사장이 이 법궤를 지키고 있다. 예? 이 그 뜻으로 이제 하는 보호자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 두 개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나님의 계획. 이제 그 두 그룹 사이에 지키고 있는 그 실제 모습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자꾸 불렀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새 수레에 싣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이제 계획을 메우고 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는 싣고 온다. 그래서 이 계획가 실패합니다. 가져오는 것은 실패합니다.
아주 이제 2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면서 여기 보면 악기를 연주하고 힘을 다하여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막 춤추고 악기 보고 막 참차고 다윗도 말입니다. 춤을 추고 뛰놀면서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막 그 법궤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여기서 딱 배워야 돼요. 알겠지? 법궤를 아까 했잖아. 메고 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예? 그런데 이걸 수레에 싣고 오면서 뭐요? 정성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고 막 들어오는데, 그런데 실패해버렸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요, 예? 인간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 인간 방법.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고 인간 방법으로 하려고. 예? 교회가 현대화되었고, 예? 교회가 막 세상 문명이 발달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막 여기서 막 악기를 동원하고 막 자기 방법으로 현대 방법으로 막 풍짝풍짝하고 하는 영광 받을 것같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두고 우리끼리 즐겁게 한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고 잘 먹고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줄 아는 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는지, 하나님 받으시는지를 다 적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8절을 보면 말입니다. 수금을 치고 비타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힘을 다하여 뛰놀았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막 대단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지.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보면 9절에 기도하는 날 일어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고 꾀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붙들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다 치심에 그가 거기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다. 알겠죠?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죽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적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사의 몸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몸이 뭐요? 종이짝 찢듯이 몸이 찢어졌다고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극노했다. 극노. 알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인입니다.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말입니다. 기뻐 가지고 이제 법궤에 와서 법궤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다윗 사울은 안 물었는데 자기는 거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 나가고 또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질문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그냥 왔는 것도 아니고 막 정성을 다해 가지고 이 아프고 빗받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찬양을 연주하고 막 정말 이게 거창한 모습으로 이제 온 거예요. 자기 왕이 되는 거는 거창하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제 있는 곳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입니다. 창의 잔치를 벌이고 악기를 벌이고 영광을 벌이고 정성을 다해서 기쁘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노해가지고 그냥 사람 몸을 종이처럼 찢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난 그렇게는 설교하는 사람 못 봤는데 여기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우사의 몸을 종이 찢듯이 찢어버렸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 몸을 찢어버리면 그 봉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죽은 모습을 봐도 기겁을 하는데 사람이 몸을 그냥 개가 찢듯이 짐승이 찢듯이 찢어놨다. 하나님은요 자기 방법을 안 하고 인간 방법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극노합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끼리는 열심히 잘해보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고 때는 뭐요? 이것들이 나를 조롱하나 우롱하나 이런다. 알겠죠? 여호와께서 오행된 피해자는 그날에 여호와이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고 도리어 예를 가져와서 좋은 의미에서 말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잘못 다윗에게 가르쳐줘 가지고 다윗이 괴를 뭐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존재로 되어버렸다. 싫어하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고 성경대로 섬겨야 되지. 바로 안 섬기면요 도로 우리가 화를 당하고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한다. 네?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야 뭐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장하게 부르고 말입니다. 화려하게 부르고 말입니다. 교회가 말이야 화려하고 막 하고 그거 하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작거나 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복을 준다. 그 뒤에 보면 에돔 집으로 옮겼는데 그렇게 된 그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가가는 그 집이 큰 복을 받았다. 알겠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 그 다윗이 다음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을 다시 바꾸고 이 족궤를 다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다시 자기 있는 궁궐로 다시 모셔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하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